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제목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1999년 여름 러시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러시아는 소련에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분위기도 삼엄하고 사람들이 웃지 않아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 러시아 비행기 에로플라트라는 항공사를 통해서 이제 모스크바로 들어갔는데 어, 그 스튜어디스들이 묻지를 않더라고요. 좀 딱딱하게 굴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반면 돌아올 때는 스튜어디스들이 되게 해맑게 웃더라고요. 왠지 싶어요. 여러분 참고로 그 러시아가 그 소련에서 러시아가 된 해가 몇 년대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991년도에 소련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 1999년도 여름에 그곳을 갔으면, 그러면 불과 10년이 안 된 그런 시기에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매우 진지하고 삼엄하고 엄숙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도인 모스크바에 도착해 며칠간 찬양 사역을 마친 뒤 몽골 후손들이 많이 자리 잡고 사는 그 카스피해라는 곳을 끼고 있는 칼미키아 공화국이라는 곳에 가서 찬양 사역을 이어갔어요. 인구 대부분이 몽골 후손들이다 보니 마치 한국 사람들, 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더라고요. 여기저기 보니까 다 아시아 계열이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소련인데, 분명 러시아인데.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나면 현지에 계신 분들이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거기 함께 하신 선교사님 한 분이 먹기 전에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선교팀을 위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니 절대로 싫은 내색 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이 초딩 입맛을 갖고 있던 저에게도 큰 작용을 했습니다. 먹는 것도 선교라고 생각하고 그냥 단기 선교 기간만큼은 무엇을 주어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감사히 잘 받아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되새겨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자신들이 소유한 최고의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이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도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저를 위하여서 음식을 싸주시고 이러면 나름 어쩔 때는 뭐 귀찮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정성껏 마음을 다해 먹으려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행위는 곧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결정적인 이유잖아요. 그렇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어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저희 그 선교팀도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또한 그 상황이 그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또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반면 받기 싫은 선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받기 싫은 선물. 비싼 거 주면 여러분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귀한 것 주면 여러분들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비싼 것을 주고 아무리 귀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받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제가 대접을 하면 했지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특히 마지못해 주는 것 같으면 더 그래요. 주고 싶지 않은데도 주는 것 같으면 또 그렇습니다. 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것을 받자니 부담스럽고 매우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잘만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지 진정 주는 사람이 감사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거를 많이 봤어요. 제 일하는 환경 속에서. 홈리스들을 많이 대하면서 많이 봤어요. 줄 때는 땡큐 합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는 뒤돌아서서 다시는 내색도 완전히 바뀌고 그냥 가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은 사람들이 해프게 쓰고 쉽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쉬움이 없잖아요. 주기 싫어하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는 사람의 정성을 느끼지 못하면 받는 사람 또한 감사하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문제를 놓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깊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또 그를 진정한 마음을 담아 공경하십니까? 아멘. 진정 그가 홀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자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답변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사랑한다 입으로 하는데 입으로 하는 건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주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그 마음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한번 내세워 보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사자들과 백성들에게 질문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을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 저 또한 그랬겠죠. 사춘기 때. 사춘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말을 안 들어요. 어, 내 마음을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을 참 알아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심각하게 뭔지 아세요? 더 심각한 것은 말을 듣지 않아서 혼나는데도 자신들이 왜 혼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겪어보셨어요? 오히려 혼을 내면 자신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짝다리를 하며 말대꾸까지 해요.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어른 앞에서 짝다리로 서 있는 것이 버르장머리 없는 거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러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서 좀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은 행동은 마치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질문한 것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는 질문한 말들을 연상케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슬퍼하실 것 같으십니까? 참고로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했다고 해서 제사장들만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분명한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아무거나 받고 허용한 죄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들과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를 범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멸시하기로 집단적으로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합의를 보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더 나아가 이 같은 죄를 누구에게 가했는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하는데요. 그것을 본문 6절로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우선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모욕감을 느끼셨어요. 모욕감을. 그 모욕감은 하나님의 이름, 곧 그의 성품과 명예를 멸시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모욕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성품과 명예를 멸시하는 행위로 여겨졌어요. 이 말은 하늘의 아버지를 향한 공경도 없었고 자신들의 삶의 주인을 향한 두려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죠. 너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바로 이거야. 너희는 나의 식탁에 더러운 떡을 올렸어. 나의 식탁을 경멸히 여겨도 된다 말했어. 완전하지 않은 제물, 내가 율법에 말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이름을 멸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다 서로의 입장이라는 게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해가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쓴 이 예언서를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배 생활을 마치고 전쟁에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축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먼 타지에서 경험하고 종살이를 하고 다시 어렵게 돌아와서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자신들의 집과 성벽들과 성전을 보고 재건축하려니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최근에 우리가 스포켄에서 불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때 거주했던 집이 한 줌의 죄로 없어진 것을 보고 그들의 심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무엇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집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고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로 인해 더너 고웬이라는 학자는 당시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낙담하고 환멸을 느끼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disillusion 됐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이신가? 나를 위하시는 분인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인가? 라는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이유로 조이스 바울드윈이라는 학자는 백성들이 애정과 신뢰 대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또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제사장들 또한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 대충 하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제사장들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합의하에 그랬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이득은 없을 때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매일이 고생의 연속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때론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는 않나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있어 하며 금방 돌아서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오는 것도 하나 없고, 나한테 이득되는 거 하나 없는데 뭐 대충 하지 라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변하는 거 하나 없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노력해야 한다고 해? 라는 생각이나 행동을 이어가신 적은 없냐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런데 뭘 더 바래?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 또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같은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남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이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에게 보였어요. 그렇죠? 자신들을 지으시고 또 자신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자신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면 이 같은 그 내용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멋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런 태도를, 그런 재물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관계에 있어서는 각 사람의 위치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분이 언짢다고 그 언짢음을 여러분보다 위대한 사람에게 다 표현할 수 있어요? 특히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권력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 사람 앞에서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왜 우린 하나님에게는 이럴 수 있다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 위대하시고 어떤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신 분인데,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질문을 직면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그들이 드린 더러운, 또 혹은 눈먼, 혹은 저는
병든 희생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금 그 조이스 버드윈이라는 학자의 말을 빌려 말하면 이런 거예요. 더러운 떡을 드린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더럽다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물, 그러니까 뭐 물질만, 헌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충 하는 것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럽게 여기는 것과 같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럽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더러운 행위를 하고 더러운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계산할 때 돈을 던지면 그러면 계산을 해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일해보신 적 있으시죠? 서비스 업계에서 일해보신 적 있으시죠? 돈을 그냥 훅훅 이렇게 던져주면 기분 좋습니까? 나쁘십니까? 나쁘죠? 구걸하는 사람에게 꼬깃꼬깃한 먼지 가득한 잔돈을 주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식당에서 계산할 때나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행위를 보이면 결국 우리는 그들도 막 부려먹고 던져주는 물건과 다를 바 없다라고 무심코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틀립니까? 서로에게 그런 것도 무례한데 하나님께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또 반응하셨는지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본문 9절을 보면 다시금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볼까요?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는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는 버려도 상관없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쓰레기 같은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로 그 시간을 가득 메우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가득 메어 있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깊게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는 늘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기도만 할까요? 은혜 주세요. 축복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모습을 향해 하나님께서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걸 내가 받겠니? 너라면 받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 없는 것을 받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심한 말씀을 10절에 하시죠. 함께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한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헌금을 왜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서도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좀 선행을 베풀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물함 속에다가 일부를 드리건 뭐 몇백 불을 드리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드릴 때 계산대에서 돈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드립니까? 아니면은 작은 것을 드려도 정말 마음과 태도를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걸맞은 마음으로 드립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요, 그러한 태도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 아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인지, 아니면 기적인 것인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또한 없는 것만 못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면 아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지 않을 거면, 대충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다시 말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진정하심을, 신실하심을 모든 세계가 해가 뜨는 곳에서 저무는 곳까지 온 세계가 그의 명예를, 명성을 알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분임을 깨닫는 자들은 그러한 분의 합당한 제물을 드릴 거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중요한 점은 더러운 예물로 하나님의 식탁을 채울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래도 된다는 마음가짐을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래도 돼. 제가 여러 주석들을 보니까 그 주석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학자가 있더라고요. 19세기에 헨리 하이네라는 그 시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매우 유명하다고 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일이기 때문에. God will forgive me because that's his job. 얼마나 배은망덕한 그런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왜 하나님이니까. 그 마음이 더러운 예물을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과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부터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래도 돼. 이 같은 마음가짐은 13절에 부담을 뜻하는 번거로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반응 우리가 참 많이 보이죠? 교회에서 좀 뭐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이렇게 살자고 그러면 부담 주지 마세요. 당시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코 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흥치뿡 하잖아요. 왜 그래요? 누군가를 가볍게 여길 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태도는 결국 결정적인 증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흠친 물건을 드리고 저는 것을 드리고 병든 것은 물론 14절을 보시면 자신들이 미리 드리겠다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할게요 라고 서원했던 것까지 바꿔가는 그런 행위를 보인다 이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느낌 같은 거예요. 다급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게요. 그런데 좀 나아지면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분명 크고 능력이 많은 왕으로서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헌금하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respect, 공경하고 honor한다고 하면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깊게 뒤집어보고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 그러면 바로 즉시 내재워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죠? 머뭇거리고 시간을 시간을 이렇게 벌려고 하면 뭐를 의미합니까? 불일치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고백과 내 삶이. 그죠? 결정적인 증거는요, 분명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최선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한 그 마음에 걸맞을 거라 믿습니다. 네? 단돈 일부를 드리더라도 심지어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그냥 내 자신의 시간과 내 자신의 희생을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한 예물이 되어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내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